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 깨어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완전한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성전도 이제 이미 건축이 된 상태, 그리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고 건축이 이제 끝난 그 상태. 이들이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자기의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왜 모였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모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성도 완성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자, 돈 벌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이 왔다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몸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책,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죠. 모세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 앞에 섰는데요. 놀라운 일은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시간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어요. 해 뜰 때부터 한낮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5시간,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5시간, 6시간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무려 5시간, 6시간을 모든 사람이 그 광장에서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이들이 광장에 서서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요, 설교가 짧아야 은혜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가 짧아야 은혜 받는다. 물론 세상이 참 빠르게 돌아가고 변화합니다. 설교가 짧고 은혜가 되고 하면 감사하죠.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시간의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자라는 거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짧아도 은혜가 되고 길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게 음향시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읽고 외치는 이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죠.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습니다. 보통 교회가 나무로 된 강대상을 만들죠. 이 강대상을 만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곁에 선 사람들, 왼쪽 곁에 선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이들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들이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책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이 시점으로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짧게는 800년,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말씀을 다시 듣는데 이들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로소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몸도 불편하신 분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이유, 그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결단과 고백의 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말씀 전하고 또 사람이 전했는지 아니면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8절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들에게 전했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려워, 성경 말씀 어려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교회가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다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회개하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 회개와 결단의 눈물,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 있던 말씀을 들으니 모두가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계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요. 10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도 그 40일의 숫자에 주일날은 빠집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40일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근신하며 보냈던 날들이지만 주일날만큼은 어땠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심도 있죠, 걱정도 있죠. 하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는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다시 그 문제들과 맞서자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아픈데 어떻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뭐 자식이 잘 돼서 원하는 게 돼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먼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삶을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거죠. 11절 내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의 날인데 근심하지 말자. 왜냐 이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벽도 세워야 됐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 삶은 더 어려워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땅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야 되는 상황, 이자 갚기도 어려웠던 상황,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들이 가서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되어 있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살려고 힘썼고요. 내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 신앙의 전통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복된 성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운 이들이 자신의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며 새로워졌습니다. 무려 6시간에 걸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주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주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극교회 이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